자, 우리 기독교 세계관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다 깨버린 거죠. 자, 베델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동안 그거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맨 일과에 보면 조화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모든 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또 사람과 사람, 모든 피조 세계가 아주 조화로운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조화의 세계가 타락이라는 걸로 인하여 부조화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좋았던 관계가 깨져서 불화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가정 안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서 인간관계가 깨짐으로 부조화의 세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는 이 부조화의 세계를 다시 조화로운 세계로 만들어 주는 것, 이걸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기독교를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하죠. 창조, 타락, 구원. 다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 그건 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또 이제 창조한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명령, 말씀하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준행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창조의 그 뜻에 맞게, 그 조물주의 뜻에 맞게 모든 피조물들이 잘 움직여지는데 딱 한 종자, 한 존재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아멘. 아니, 지금도 물고기들은 그냥 물속에 산다니까요. 아니, 나도 물 싫어, 나도 밖에 나가서 살래. 그리고 창조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 안에. 그죠? 하늘을 날고 싶다고 독수리 위에 타고 가는 이 물고기는 말라 죽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지금도 여전히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뜨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쉼없이 계속 되듯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걸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실 때에 룰을 정하셨다고. 그게 흐트러지면 세상은 끝나야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걸 우리가 죄라 그래요. 그 결과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이 피조 세계는 땅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했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왜 욕심을 부리냐면요, 인간이 일단 만족이 없어요. 자,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모르드게 때문에 그 죽어가는 욕심을 부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수에르 왕, 그 모르드게의 동생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보면 열받아. 아수에르 왕 다음이 하만이에요. 그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을 이룬 곳의 2인자, 왕 다음으로. 그래 에스더가 그 하만 왕, 에스더 왕비가 잔치를 베풀 때 왕하고 하만만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날 왕비가 베푼 잔치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영화로운, 그 엄청난 그러한 왕과 동등한 위치에서 왕비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하만은 열받았어요. 왜냐? 왕궁을 나가는데
그 대궐문에서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한 사람, 그게 모르드게야. 우리는 그래서 모르드게 이놈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50교입신에는 이제 나무를 세워요. 그리고 그날 밤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왔다가 하만 지가 달리잖아요. 그 욕심은 곧 사망이 돼요. 근데 왜 인간이 욕심을 부리냐 그럴 때 내가 뭔가 더 차지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너 욕심이야 그러면 싸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해외에서 그 이제 상속세도 안 내는 재산 얼마를 상속받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만약 그걸 상속세를 정확하게 냈다면 한 500억 이상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세금보다 일단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다시 고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일단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어. 근데 세금을 한 500억을 내야 된대. 그러면 세금으로 내는 500억보다 받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1000억은 넘게 받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1000억이라고 내가 쉽게 이렇게 1000억 하니까 여러분 평생 10,000원짜리하고 1000억을 세려면 못 세고 죽어요. 아니 여러분 1년에 연봉 몇 천만 원, 1억도 못 받아.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떼고도 그 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1000억, 1년에 1억씩 가서 썼다 가면 500년 쓰고도 남는 돈. 500년 살도 못 하잖아. 그죠? 그럼 기분 좋아. 1년에 한 10억씩 써. 물 쓰듯 써. 그래도 자기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야. 근데 갑질을 해. 갑질을. 그래가지고 공금 횡령 했니 배임 막 구속되고 하는 지금 사람 있잖아요. 와, 대한항공의 회장. 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뭔 욕심을 저렇게 부릴까 그러지만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된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얼마를 가져도 만족 없어요. 대통령 된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우리 직전에 여자 대통령, 그 위에 또 유명했던 장로 대통령 감옥 갔어요. 재판받고 있어요. 뭐 20한 5년씩 막 구형해가지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 자, 왜? 그들은 대통령이 됐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많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인간이 부리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일단 만족이 없어. 돈으로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갈증만 느껴. 그래서 예수님은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이 돼. 목마름이 해결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복 받았어. 아멘. 그죠? 우리는 그렇게 별로 욕심 그렇게 갑질해 가면서 막 비난받을 만큼 그렇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충분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냐 그럴 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여 사람 무엇을 힘도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래.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족한 줄 알면. 근데 이 자족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돼. 이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여야 알아. 그러면 교만이라고 할 때는 넌 그 정도면 충분해 옆에서. 근데 아니라고 만족이 없으니까 자기 목마르니까 더 움켜쥐려고 할 때 사람들이 네가 교만이 목에까지 찼구나. 그걸 만족 못하고 그래 더 가지려고 하냐.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달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타락한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아들이 다 이제 순종하셔서 절대 순종. 예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 죽도록 순종하는 거죠.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죽기 싫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럴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불순종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냥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나는 죽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딱 하신 분이 한 분 계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의 결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럼 내가 구원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성령님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로마서 8장에서 15절부터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자식이 아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16절에 그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걸 자꾸 우리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그럼 누구한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하냐?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세상이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뭘 하면? 화평케 하면. 여러분 8가지 복, 8복을 얘기를 하는데 5장 3절부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하는 말씀까지 할 때에 나오는 복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거의 다 개인적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4절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앞에 부분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개인적인 거야. 그저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건 내 상태를 얘기하죠. 나 오늘 빨리 마치려고 그랬는데 나 오늘 빨리 마치려고 나. 그냥 자 정신 차리고 잘 따라와야 나 조금만 할 거야. 왜 13번째 14번째 계속 다음 수요일 날 돌 거니까. 이거 오늘 다 끝장낼 건 아니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끝장낼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될 거야. 내가 이거 온 거 갖고 왔네. 오늘 준비한 것까지는 가야 될 거야.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말 안 듣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 집단이 누구다? 인간이야. 인간 때문에 우리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그분은 순종하게 하셨어. 순종은 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목숨보다도 나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구원자 한 분 예수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님이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얘기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뭐 잘못하면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돼?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우리한테 네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자꾸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어떤 사람일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 그 중간에 기성용 같은 사람들 게임을 풀어가는 게임 메이커가 있어요. 축구할 때 수비에서 공을 넘겨주면 적재적소 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찔러주기도 하고 공간 악보에서 이게 이제 게임 메이커라 그래. 이 게임을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조화가 되니까 전부 싸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거 보세요. 뭐가 이렇게 김정은이하고 우리하고 싸우나 몰라 우리 민족끼리. 그냥 이것 좀 하지 말자고 하니까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야. 이제 싸우지 말자. 창세기 4장부터 자 3장은 불순종한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 거역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부터 뭐가 나오냐? 형제끼리 죽여. 또 전쟁을 하려고 막 민족끼리 이제 막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싸우는 거야. 서로. 그래서 이 싸움에 이런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되냐?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돼. 이게 막 싸우는 데 가서 싸우지 않고 화목케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멀리 있는 자 그러므로 생각해라. 내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이제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당이야. 손으로 할례를 받았어. 그 할례당이 뭐라고요? 저것들은 무할례당.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야. 저런 것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것들 가까이 하고 밥 먹으면 이건 죄야. 이래가지고 아예 상종을 안 했어. 불화했어. 그냥 개같이 취급했어. 사귀지도 않았어. 그래서 12절 13절에 계속해서 자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야.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 이전에 멀리 있었어. 근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하나가 돼버린 가까워졌어. 멀리 있었는데 조건 따졌어.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이방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상종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딱 붙여놔 버렸어.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자, 그는 우리의 뭐라고? 화평이신지라. 화평.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온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다면 어떻게 했어?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어. 허물어 버렸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폐했어. 이 율법이 하여튼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다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좀 화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화평케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도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막힌담을 열어주셨고 인간과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 되게. 그래서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걸 십자가 그 얘기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거 소멸하시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같이 평안을 전하셔서 막힌 담을 허신 18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이 사람도 아버지, 저 사람도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면 저들은 누구야? 한 분을 향하세요.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 그러면 지 둘은 누구야? 어떤 관계야? 형제지. 그죠? 형제 자매가 된 거지. 그러니까 딱 조건 하나야. 예수의 피로 우리는 형제가 된 거지. 자매가 된 거지. 그죠? 다른 조건이 없어. 예수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같이 먹고 지내는 한 식구가 됐단 말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21절 22절에는 이제 교회가 되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화목하면 돼. 아멘. 하나님이 부모는 자식들이 화목한 게 제일 기뻐요. 기뻐. 그러니까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 동생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또 동생이 와서 아유 형님 지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이랬대. 아야, 나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 나는 몰라야. 너희 둘이 그냥 화목해라. 아버지 마음은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놈이 잘못해가 잘해요. 우리 기도 그렇게 이르지 마. 우리 아버지는 딱 그래. 아야, 네가 좀 양보하지. 아멘. 네가 가서 좀 그 발 씻겨주지.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고 막 이르지 마. 하나님 딱 한마디. 네가 참아야? 내가 맨날 참아. 죽도록 참아. 아멘. 그럼 뭐 그런 거 갖고 응답받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면 끝나니까 네가 참아라. 아니 자식들이 와서 뭐 이놈 새끼 네가 참지. 그것 형한테 양보하지. 형님 왔어. 넌 동생한테 그것도 하나 못 줬냐? 아버지한테 와서 내 동생 안 할래요. 그러면 이놈 새끼가 그냥 네가 참어. 그죠? 너는 부모님한테 가서 누나 일르지 마. 언니 요거지 말고 해봐야 부모는 안 들어줘. 그냥 사이좋게 살아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해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건 직접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너희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성경에.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서로 이 단어에 속한 구절들을 암송해야 밥 줘. 그럼 밥도 안 줘. 그냥 주면 그것도 혼자 와서는 해서는 안 줘. 밥을. 이번에 오늘 또 뭐 식당부 모였다며. 하여튼 뭐 마음대로 교회에서 이번 수련회 때 제일 많이 예산 주라는 대로 줄 때가 식당부야. 다 줄 테니까 소를 잡든 하여튼 뭐 돼지를 잡든 아니면 저 낙타를 잡든 뭘 하든지 하여튼 쓰되 요절은 가족끼리 애우는 밥 시간이 있어. 가족끼리 다 같이 안 애우면 밥 안 줘. 또 어쩔 때는 어떤 끼니는 구역끼리 애워야 돼. 구역끼리. 혼자 와갖고 똑똑한 척 해봐야 밥 못 먹어. 안 줘. 그러니까 가족끼리 애우라고 그 주간 그 식사 점심 때 그럼 가족끼리 애우고 딱 손잡고 와서 암송을 해야 밥을 주고. 나는 얘들이 안 오고 나 혼자 참석했어요. 그러면 굶어.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야 나 혼자 나도 화평은 말이야. 화평이라는 단어는 뭔가 둘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구역끼리 모여서 또 암송을 해야 아우 제가 못 애워갖고 밥 못 먹어. 그럼 먹지 마. 그럼 그거 빨리 애우게 해주라고. 화평케 해야 되니까. 아멘? 제일 어려운 게 분열이 있는 곳에 그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무엇을? 일치를? 여러분 싸움 말리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데는 딱 이러면 돼. 한참 뭐라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저쪽이 와서 막 그런가 그래 네 말이 맞다니. 그러니까 옆에서 내 말이 맞다 이러고 여기 맞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래 둘 다 맞아. 뭐라고 그러냐고. 왜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는 거야, 하나.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 주제, 기독교 세계관 표가 뭐냐? 한 몸을 이루라는 한 몸. 한 몸.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무 어려요. 구원받았는데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칭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래. 이유가 왜 그러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까. 어린애는 젖 먹죠. 애들이 한 6개월만 돼도 이유식 합니다. 이유식. 젖 먹는 과정에서 이제 밥 먹으려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요. 이유식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오래됐는데도 이 이유식도 못해. 그래가지고 젖으로나 먹이지 밥을 못 먹여. 왜? 너희가 감당치 못함으로 바울이 단단한 음식 이렇게 명을 못해. 그 3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꾸 시기에. 왜 시기는 왜 나오냐면 결과는 시기의 결과는 뼈가 썩어요. 시기는 뼈가 썩는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남의 것 시기하느라고 망한 여자들 많아. 그 정도도 이뻐. 아, 그 정도 개성 있잖아. 그죠? 아니 마라도나라는 아르헨티나 이놈이 우리를 향해서 이랬다더만 옆으로 찢어갖고 눈이 있더라 마나 그래도 이뻐. 우리는 자꾸 보니까 이뻐. 실로 참 이뻐. 그럼 뭐 화장품 막 키우고 막 그럴 거 없어. 괜히 화장품 회사만 돈 벌지. 그냥 살아. 이뻐. 이쁘다니까. 근데 남의 눈 보고 시기하는 여자는 평생에 자기만 괴로운 거야. 눈 떠. 이쁘다. 아멘. 시기하지 마. 그냥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어. 안 보이는 내장.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내가 태어날 엄마 뱃속에서 나를 어쨌다?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이게 전에 개역 성경은요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랬어요. 신묘막측. 뜻도 모르겠어. 좌우지간에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니야. 딱 가는 느낌이 그래. 사자성어 신묘막측. 신기하고 놀라워 측량할 수가 없어. 이랬는데 그 자식이 지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사 아이고 키가 1m 58밖에 안 돼. 아이고 그걸 어떻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아멘. 시기하지 마. 와 나는 70 안 돼. 그러지 마.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병원에 가면 몇 센치에 몇 킬로세요 이래.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전에는 내가 70 정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키를 재보니까 67에서 68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요즘은 당당하게 한 67 조금 더 된디요. 전에는 계속 쓰라고 하면 나 70이라고 썼거든. 군대에 있을 때도. 왜냐?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요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적은 사람 겁나게 많더라고. 지금은 좀 크지만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적은 사람 부지기수야. 요즘 가만히 터미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야 신묘막측하십니다. 뭐지? 내가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향하여 아멘. 우리는 신묘막측하십니다. 아멘. 시기하지 마. 시기함으로 뭐가 생기냐? 분쟁이 생겨. 왜? 시기하고 자꾸 옆에서 잘났다고 지 잘났다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시기하면서 싸우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야.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이제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화평, 화목케 하는 거, 참 같이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거, 이건 성령의 열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 일단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일단 화평해야 돼. 예, 하나님하고 일단 하나님은 늘 가슴을 열고 계셔. 오기만 하면 오메 내 새끼 오고 어구 이뻐 갖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뭘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언제나 가서 아버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 그분이 대제사장이 누구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분이 계셔. 누구?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아.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 못하 모르는 분이 아니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배고픔도 아셔. 내가 정말 갈등을 느끼고 여러 가지 시험 받은 것도 알아. 근데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이야. 그래서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16절에 어떻게 하자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예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자? 담대히 나갈 것이냐. 가갖고 딱 이러면 돼. 아버지 어째 안 주요? 하나님 앞에 뭐 체면 뭐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 마귀는 네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이 새빨간 이 못된 놈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고소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있냐 말이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자. 자, 하나님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하여 보증서 주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어찌 안 주시냐고. 아버지 뭐 하셨어? 그럼 이 뻔뻔스럽게 이놈 새끼 봐라. 하나님 그러시겠어? 오명하고 내 새끼 아니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과의 화목은. 아멘. 내 의가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면 예수가 최고의 자기에게는 지식이었어. 8절에 자 그리스도롭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9절에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예수 안에서 내가 그래서 내가 가지는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야. 내 행위가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복을 늘 받는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내가 만족이 되지. 내 안에 굶주림이 없지, 목마름이 없지. 그래야 스데반처럼 돌로 치는 자들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7장 54절에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가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라. 근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늘 영광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게 보여.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8절에 자 그들이 막 길을 막고 달라들어서 58절에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는 돌로 쳐서 죽여. 그때에
증인들이 사울이 내가 책임질 땐 죽여라 해가지고 그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다 벗어놓고 죽이는데 59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죽으면서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 그에게 예수 안에서 정말 넘치는 그 만족함, 그 부요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누가 나의 뒤에서 욕만 했다가 뭐 그냥 확 데리고 머리 확 벗어 그래가지고 막 한 소리 들으면 막 열나갖고 잠을 못 자, 막 꼬씩씩 불고 날 새기 전에 전화해 너 이러 한다 뭐. 근데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면 웬만큼 욕해도 아이고 말라 그럴까 욕해도 나한테 욕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싸우지 않고 품을 수 있어. 부부간에도 웬만큼 막 뭐라고 하면 어째 요즘 어째 밥을 못 먹었는가 어째서 불만이 많어. 좀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죽겠어 지금. 근데 옆에서 그러면 당신만 힘들어? 당신만 힘드냐고 이러고 한마디 하면 막 몇 마디 싸 붙이니까 이제 상대방이 무서워 말도 못해. 왜? 한마디 하면 막 더 부딪히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화평케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면서 그 안에 부요하게 서 있어야 스데반처럼 자기에게 돌을 들고 치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내 영혼 받으세요.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품을 수 있어. 아멘. 자, 기독교 세계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배가 불러야 돼. 배가 불러야 돼. 자, 배가 부르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명절 큰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서서 외쳐 이르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란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뭘? 성령을 가리켜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결 안 됩니다.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잊고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 그리고 충성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부요함으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려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나를 부욕케 해야 내 생명도 줄 수 있고 내 지갑이 열리고 내 삶의 모든 것 우리는 나누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며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여름 정교인 수련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한 몸을 이루려 하는데 우리 가정들이 살며 교회가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